함께 찬송가 451장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51장입니다. 예수 영광 버리사 451장 함께 드리겠습니다. 예수 영광 버리사 사람 되신 것 보고 너도 고난 당하나 길이 참으라. 예수 친히 십자가 지고 가신 것 보고 너도 주의 십자가 지고 따르라. 예수 너를 위하여 죽으심을 본받아 너도 남을 위하여 몸을 바쳐라. 예수 부활하셔서 승리하신 것 보고 너도 승리할 줄을 믿고 싸워라. 예수 승천하셔서 영광 받으심 보고 너도 영광 받을 줄 믿고 섬겨라. 예수 다시 오셔서 상을 주실 줄 믿고 너도 상을 얻도록 참고 참으라. 아멘. 사도신경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8장입니다. 요한복음 8장 21절에서 30절 말씀, 제 성경으로 신약성경 158면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21절에서 3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30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21절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로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유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말씀을 하심에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아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처음부터 말하여 오신 분이란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은 AD 29년 초막절을 전후해서 갈릴리와 또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건을 보도하는 단락입니다. 본문에서는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자신의 신적인 선언과 그에 대한 이 바리새인들과의 변론에 대해서 보도하는 20절에 이어서 예수님 자신은 초월성을 가지고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로서의 사역의 일체성 그리고 그것에 대한 증거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8장 21절에서 30절은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 그리고 예수님의 기원 또 앞으로 일어날 십자가 사건을 두고 유대인들과 특히 종교 지도자들과 대립하는 이 긴장감이 계속해서 흘러넘치는 장면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21절, 22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승귀, 그러니까 자신이 곧 이 세상을 떠날 것이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자신을 찾겠지만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서 결국 죽으리라 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 자신이 가는 곳 하나님 아버지 곁에 그들은 올 수 없음을 명시하셨고 이에 대해 영적인 의미를 깨닫지 못한 유대인들은 저가 자살하려는가 어떤 육신적 차원에서 예수님의 떠나심에 대한 비아냥거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23절, 24절에서는 예수님의 기원에 대한 말씀으로 위에서 온 자 그리고 세상에 속한 자에 대한 존재적 차이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자신은 위에서 하늘에서 난 자, 또 위에 속한 자라고 표현하시고 그들을 향해서는 너희는 아래 세상에서 난 자, 세상에 속한 자라고 분명한 대조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유일한 구원의 조건으로 내가 그인 줄 믿지 않으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분명히 강조하십니다. 여기서 내가 그인 줄 믿지 않으면 구약에서 예언한 구원자 메시아이심을 암시하는 선언이십니다. 그리고 25절에서 27절까지는 계시에 대한 말씀으로 유대인들이 네가 누구냐라고 묻자 예수님은 아버지께 들은 것을 전하는 자라고 밝히고 계시고 그리고 자신은 처음부터 말해온 자임을 밝히십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독단적으로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자신을 보내신 천대신 아버지께 들은 것을 세상에 전달하고 계심을 분명히 하십니다. 그러나 이 유대인들은 여전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아버지가 하나님임을 깨닫지 못했다라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28절에 30절에서는 표적과 결과에 대한 말씀으로 예수님은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라고 말씀하시면서 즉 십자가 고난,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비로소 예수님 자신의 정체성과 아버지의 관계성을 알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항상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결코 혼자가 아님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이 권위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20절에서 마지막 절까지는 이 복음의 메시지가 들어 있습니다. 21절, 24절에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라는 우리 모든 인생은 아무도 스스로 구원할 수 없고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또 죄 가운데 죽은 존재임을 선언하십니다. 이에 대해서 24절에 내가 메시아 구원자인 줄 믿어라 라고 하셨고 26절에 나를 보내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28절에
너희 죄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라고 하시고 29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즉 이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들은 우리 모든 인생은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고 이런 우리를 구원하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는 하나님 아버지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28절 우리를 위해 들려야 하는 십자가에 죽으셔야 하는 것을 분명히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니라 라고 선언하시는 복음의 핵심 메시지가 오늘 본문 말씀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복음의 선언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믿었다라고 30절에 말하지만 이후에 31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라고 해서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빛으로 오신 것 그리고 아브라함 이전부터 계신 것을 선언하자 결국 이들의 반응은 59절에 보면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 나가시느니라. 즉 여기 많은 사람들이 믿었다라는 표현은 참된 신앙이라 할 수 없는 그저 일시적인 감정의 호응에 불과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살펴보고 싶은 말씀은 22절, 21절 말씀인데 21절 다시 보시면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라는 말씀입니다. 21절에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는 죽고 내가 가는 곳에 오지 못하리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승천과 그리고 예수님을 배척한 자들의 결국에 대한 예고하신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 대속 사역을 마치신 후에 부활하시고 또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영광스럽게 승천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종말의 때 예수님을 배척한 모든 사람들은 그 죄 가운데 죽음으로 예수께서 오르신 영광스러운 천국에 이르지 못하리라고 경고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이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들은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우리의 죄 때문에 죽는 것이구나. 그 예수님의 말씀에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을 조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주님이 가시는 곳에 자기들의 죄로 오지 못한다는 경고에 대해서 저가 예수님이 자살하려는가 비아냥거리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친 것입니다. 이런 반응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심에 대해 알지 못한 그들의 죄, 그들의 무지함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이 선언 앞에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거나 또 돌이키기는커녕 우리가 당신을 따라갈 수 없는 곳에 간다면 결국 너는 자살하겠다는 말이 아니냐라고 예수님을 모독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살하는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다고 믿었고 자살하는 자는 용서받지 못하고 지옥에 떨어지고 그 남은 후손들까지도 하나님의 벌을 받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즉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자결하는 자, 자살하려는 어리석은 자로 모독하고 저주받을 자로 조롱한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이 유대인들은 자신의 죄로 하나님의 저주와 형벌을 받을 자들은 자신들이었음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을 포함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사사건건 예수님의 이 진리의 선언에 대해서 반응하고 믿고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논쟁을 항상 벌여왔습니다. 2장에서 성전 정화 사건을 통해서 일어난 성전 정화 논쟁, 또 5장에서 38년 된 병자를 베데스다 목가에서 고치신 사건으로 일어난 또 안식일 논쟁, 또 6장에서는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생명의 떡에 관한 또 논쟁, 7장에 오면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시 예수님의 가르침을 두고
예수님의 출신과 성분과 또 권위에 대한 논쟁, 그리고 오늘 8장에서 세상의 빛이라 증언하신 것에 대해서 네 증언은 스스로 증언한 것이니 참되지 않다라고 공격한 논쟁이 그것입니다. 그리고 8장 후반부에는 예수님 자신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계셨다라는 예수님의 증언에 대한 신성 모독 논쟁까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결국 이들은 구약에 예언하신 대로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들의 눈앞에 두고 보고 있으면서도 그분을 구주로 영접하지도 않고 사사건건 선포하신 말씀마다 대적하고 조롱하고 논쟁을 벌이고, 그래서 그들의 죄로 영생을 거절하고 스스로 자살하는 것과 같은 그들은 죄의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는 이 24절에 예수님의 말씀처럼 메시아를 만날 기회를 얻고도 믿음으로 영접하거나 또 회개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영생의 복을 차버리고 천국의 소망을 스스로 버리고 영원한 죽음의 운명으로 스스로 몰아가고 있었던 그들의 죄의 어리석음을 분명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도 하나님과 교제하면 또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의 영혼에 충만하도록 하는 성령의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생명이고 영생의 말씀인 줄 알고 믿고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는 절대 값싼 은혜가 아님을 오늘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반응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것, 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과 교제하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 모든 것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은혜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구나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당시에 예수님께서 그 메시아가 하나님이신 그분이 자신 앞에 와서 그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심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귀가 가려지고 눈이 가려지고 마음이 가려져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마다 받아들이지 못하고 받아쳐내고 오히려 조롱하며 논쟁을 벌였던 이들의 어리석음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은혜, 우리가 이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이것이 절대 값싼 것이 아니라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시는 것인가를 우리가 깨닫고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리라 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주 내리는 비와 같은 이 은혜의 담비를 날마다 내려주심을 알고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합당한 열매, 합당한 채소를 내어 하나님께 복을 받는 자의 길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깨워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 앞에 살게 하신 은혜가 값싼 은혜가 아님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하신 주님의 이 엄정한 경고를 마음에 새기고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했던 이 유대인들처럼 저희도 은혜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무감각해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논쟁하고 판단하는 자리에 서지 않게 하시고 겸손히 믿고 순종하는 자리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처음부터 말씀이 오신 주님, 아버지께 들은 것 그대로 전하신 순종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맡겨주신 복음에 사며 순종하며 충성되이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 들리신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죄 가운데 죽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생명으로 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값싼 은혜가 아님을 기억하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주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목요일입니다. 나라와 한국교회 대구 성시회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대통령, 위정자들 모든 영역에 하나님 통치가 있도록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외교, 국방에 이르기까지 안정되게 하시고 성장하는 나라 될 수 있도록 김정은 북한 독재 정권 무너지게 하시고 북한 신자들의 자유가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한국교회 제2의 부흥운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또 이제 상반기에 있을 모든 사역들 가운데도 복음의 열매, 영혼 구원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내일부터 시작되어지는 중고등부 수련회 가운데도 함께 하셔서 세우신 변희석 전도사님, 또 강사 목사님, 또 모든 교사들 한마음 한뜻으로 준비할 때 우리 청소년 시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부흥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